현미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4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기뻤다는 얘기죠. 저 성모님을 만나면.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에 아기도 복되십니다. 여기서 당신 태중에 아기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 태중에 열매, 그러니까 아기라고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특별히 이제 개신교 쪽에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치 이 성모님께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통로로 그냥 이렇게 성모님이 통로로 이용됐기 때문에 특별한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열매, 이제 가지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줄기에서 바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떤 예수님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데 성모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단어에서도. 그러나 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또 여기서도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어떤 분들은 내 주님, 내 하느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쓴 것은 엘리사벳이 여기서는 뭘 모르고 잘못 말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이거는 인간 예수님을 낳은 거지 하느님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지 그리스도의 어머니나 예수님도 그리스도니까 하여튼 하느님의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가득 차서 잘못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인간이고 어떤 때는 하느님이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그거는 하느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자 하느님이 되셨다는, 그러니까 숯불과 같은 거죠. 뗄래야 불과 나무를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하나가 된 거죠.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우린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과 신성이 성모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주님의 어머니라는 뜻은.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행복하십니다 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행복하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처녀인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도 정상은 아닌데 그 아기가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 말씀을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바로 이런 행복이어야만 성모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음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 박상훈 이제 방송인이 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분명히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거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불안하게 큰 거죠. 나를 지켜줄 존재가 세상에 없다. 아기를 낳는데 누군가가 이 아기를 낳은 게 나는 너무 대단한 거죠. 나도 아기를 낳았어. 낳을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키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집에 열쇠를 많이 하고 창문에다가도 이제 철창을 막 해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갓난아기 데리고 왜 추운데 돌아다니냐, 빨리 집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아기는 죽고 본인은 살고 이제 그렇게 된 사연을 실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방송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책에다가 쓴 내용을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자존감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근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자존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발 당신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어머니의 어떤 삶을 통해서, 물론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너무 저한테는 뭐 가장 큰 스승이죠.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이제 이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데려다가 키웠죠. 그러다가 이제 키우기가 뭐 하니까 이제 다른 곳에 돈 주고 이제 돈 받고 팔아서 이제 그렇게 살고 10년 동안 어머니는 학교도 못 가고 거기서 일만 죽도록 하다가 10년 뒤에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8살 때, 그러니까 한 2, 3년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 집이 요쪽인 거죠. 그러니까 저 있는 쪽으로 더 가면은 이게 용호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있는 요쪽으로 가면 용호동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나환자촌이 있었던 거. 지금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이제 이쪽인 거는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나환자촌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거의 어둑어둑해졌을 때 너무 겁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성당에 손이 이제 없잖아요. 그 눈도 다 빠지시고 코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옛날에는 막 잡아먹히니까 거기 들어가지 마라 뭐 그럴 정도로, 이분들은 여기서 격리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이제 손 없는 거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종을 치고 계시더래요. 성당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어느 집인 줄은 대충 알겠는 거죠. 아마 그쪽 성당으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근데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되게 두려웠대요. 근데 그분이 친절하게 집을 알려줘서 이제 갔는데, 그 집에서도 너는 왜 왔냐, 벌써 일만 또 엄청 시키고 또 싸우면은 이제 친자식들의 항상 편만 들어주고 어머니는 혼나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살아서 뭐하냐, 이런 인생, 그리고 나쁜 생각을,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죽어야지 하는데, 요게 이제 5, 6도잖아요. 그쵸? 신기한 거죠. 어떤 때는 5개로 보이고 어떤 때는 6개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이 있으면 6개로 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5개로 보이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물을 걸어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고, 어머니가 이쪽에 이제 육지죠, 그렇죠? 그쪽에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그 물에 빠지면 어떡하? 이게 예수님이 사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걸으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발에 구멍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을 때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셔서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그죠? 발에 구멍이 있으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걸어서 오시는데
빠지면 어떡하시나 그러는데 요렇게 걸어오시다가 이쪽으로 훅 틀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 사람들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도 없고 해서 이렇게 줄 땡기면서 사는데 사지가 멀쩡한 나는 왜 못 살까? 근데 이 사람들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그게 이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 나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존재야. 그 자존감은 바로 이 기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성모님께서도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자존감이잖아요. 사람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이 자존감. 그 천사는 이제 엘리사벳을 보아라. 이제 엘리사벳이 그 늦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졌다. 그게 그러면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겠구나. 그게 행복인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그러니까 내가 뭘 낳을 수 있느냐가 바로 행복의 수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존감의 수준이거든요.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의 황혜영 씨 가수였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 쇼핑몰 또 사장으로 1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항상 부모님이 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못 키우는 거예요. 아기를 어디 못 내놔요. 초등학생이고 다 컸는데도 그 심부름도 불안해서 못 시켜요. 그래서 육아 불안증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매출이 100억씩이나 되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해. 왜 그러냐면 내 자존감이 나는 얘네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행복의 수준은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이분이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 지금 밑에 천형성체 반 선생님들이 카톡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려야 돼. 아무튼 이 데니얼 길버트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또 이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그럼 장애를 가졌으면 당연히 점점 더 행복해지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복권을 탔으면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되겠죠. 근데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 이전의 행복도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이 복권에 당첨되었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전의 그 행복도로 다시 돌아오고 결혼을 할 때 막 행복했다가 그 이전의 행복도로 돌아오고 이혼을 해도 불행해졌다가 다시 몇 달 뒤에 이전의 행복으로 돌아오고 다 원상태로 돌아오더라 는 거죠. 다친 사람들도 장애가 됐었는데 다시 이전 행복도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정해진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바로 내 자존감인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근데 오늘 복음에 따르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내가 어떠한 존재를 낳을 수 있느냐, 그 존재를 어떻게 잘 키워갈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간 수준에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꼭 집어서 한국 뭐 저출산율 세계 1위니까 한국이 이 인구가 붕괴되고 이제 조만간 한국 인구는 3분의 1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자녀가 11명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 자녀 키우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은 나는 나와 같은 자녀를 정말 많이 낳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느끼는 거고, 뭐 지금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영향력이 제일 강한 센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나는 지금 한시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 자존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결혼까지 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왜? 내가 부모님한테 키워지지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한 3, 4살 때까지는 키워지셨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유학 나가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인천공항에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짠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전철을 타고 제가 보고 싶을 때 이제 그 로마까지는 못 오시니까 인천공항에 왔다 갔다 이렇게 묵주기도 하시면서 전철 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도대체 뭐를 찾으려고 했던 걸까? 그것은 그러니까 다 행복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인 거죠.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행복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아들을 사제로 만들었고 그 사제가 지금 유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 뭐 엄마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행복할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존감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부자라 행복해, 천만의 말씀. 그러면 내가 그렇지, 부자라, 나는 부자야 그런 거지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100억을 벌었어도 내가 1년에 뭐 100억씩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 왜? 내가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을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다 어떤 행복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녀를 못 낳으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 좀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이도 그랬고, 또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그랬죠. 제발 자녀만 낳게 해주고 내가 엄마란 말만 들으면 된다. 그냥 내 아들, 내가 자식 낳으면 다시 하느님께 바칠 테니까. 성모님도 그렇게 바쳐주셨죠. 그러니까 제발 자녀만 좀, 내가 엄마라는 거, 그거 엄마라는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자녀도 못 낳는 존재인가? 자존감, 열등감에 반대되는 열등감에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느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뭘 시켰어요? 자녀를 낳는 일을 시켰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에게도 이름을 지어주면 거의 자녀가 돼요. 그만큼 돌봐줘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내 새끼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엔 헷갈려요. 사람이 짐승인지 짐승이 사람인지. 그래서 할머니들은 애기들 보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짐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이제 똥을 좀 못 가리고 뭐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쁜 거죠. 언젠가는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한번 처음에 낳았을 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얘를 키울 수 있을까? 자존감이 없어요. 근데 한번 내가 자녀를 키워서 또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을 때는 나는 분명히 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부담감 없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들을
대신 키워줄 때 훨씬 부담이 없고 이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가 바로 자존감인 거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을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 자녀를 태어나게 만든 거죠. 하느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느님인데 너희도 하느님으로 믿게 만들 수 있어. 이 자존감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그러니까 당신은 하느님을 낳으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바로 누구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다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 대세도 그렇겠지만 뭐 전쟁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정식적인 세례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제가 주는 거긴 하지만 우리들도 하느님 자녀를 다 낳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떤 수준이 돼야 그분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존재. 그러려면 내가 먼저 믿어야지.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그런 자존감으로는 최고가 돼봐야 일론 머스크의 행복 수준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느님인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없고 또 심지어 내가 또 하느님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없다면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뱃속에 있는 뱃속에서 못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걸까요? 좀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상으로 만나고 있는 걸까요? 더 만나고 있는 거죠. 같은 예수님을 보더라도 부모님을 만나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을 만났지만 커서 만나는 거랑은 달라요.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하셨던 거구나. 같은 부모지만 내가 만나는 그 깊이가 다른 거죠. 그거는 믿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의 수준에 있느냐. 나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자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사람만이,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걸으려고 한번 시도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고 1년에 내가 100명 정도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자들한테 당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나는 죽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점점점 더 행복해지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더니,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었더니, 내가 인간이라고 믿고 있었을 때 맨날 짓는 이 죄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서 이 미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그러면 하느님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돼야 내 안에 오시는 이 성체 안에서 진짜 온전한, 같은 성체를 영하더라도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바로 누구를 낳을 수 있느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내가 누구를 낳을 수 있는가의 그 수준, 우리는 하느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행복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기쁨은 하느님 창조에 동참하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는 기쁨.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자식들을 이런 경제 상황에서, 신부님도 결혼 안 하고 자녀 안 낳잖아요. 이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이제 안 낳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1위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편안했고, 그랬던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영화, 이제 결말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보이니 또 질질 끌면 안 돼서 일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잘생긴 사형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형수는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그래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살 용기가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거를 대신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냥 난 죽을래. 그리고 이 여자는, 이나영 씨는 또 자기가 고등학교 때 사촌 오빠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알아주지도 않고, 네가 품행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너 절대 입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신당. 둘 다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수녀님이 이제 이 둘을 만나게 해주고, 서로 그거를 자기 자신을 터 넣으면서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면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서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잖아. 이 남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다시 믿게 하고, 이 여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믿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서로 태어나게 만드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나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옛날 애인을 용서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용서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나면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새로 낳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래, 나는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계속 자살만 시도하던 그런 모습에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행복은 이제 자존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한 행복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 이거는 낳는 것과 관련이 된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낳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믿는 것도 너무 겁내하는데,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리고 하느님을 낳는 존재, 그 에덴 동산의 아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으로 오시는데, 혹시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내가 하느님이고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는 정말 더 적어도 한 명이라도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게 만드는 존재를 한 명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심을 한다면 이번 성탄 때는 또 그만큼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또 우리 성탄 때 정말 예수님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